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1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은 14장과 16장 사이에 차지하죠. 그 14장과 16장은 이스라엘의 큰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가데스의 반역, 16장은 고라 자손의 반역을 다루고 있죠. 그 두 큰 반역 사건 사이에 15장이 있는데 1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전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율례를 행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14장이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가데스의 무서운 반역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그냥 전멸시키시고 새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끔찍한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이 가데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이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14장은 못 들어간다예요. 어느 정도로 못 들어간다고 했는가 하면 14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결단코 보지 못한다.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30절에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요. 그러니까 14장은 가데스의 반역 사건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입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입니다. 그런데 15장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누차 확인했다시피 그리고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간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을 짓밟은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장은 내가 주어 너희들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들어갈 수 없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땅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은 다 죽어 마땅한데 40년 후에 그 후손들을 그 땅에 다 들여보내잖아요. 다 죽어 마땅한데 일정 기간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다시 그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40년이 지나도
그들이 그럴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잖아요,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미 다 알잖아요.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그들의 조상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별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해서 그들의 조상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좀 나았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데스의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즉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우리는 그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신자는 뭐 다릅니까? 믿음이 더 좋아요? 윤리적으로 더 고급해요? 사람이 더 특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너희들 후손이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제정해 주셨던 제사법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타 거기 수반되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당부가 민수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연약함이에요. 자신들의 죄성이에요. 동시에 이런 자신들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늘 상기시키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죄성이에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돌아서면 무지해지는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 강팍함,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무엇을 상기시켜야 되죠? 이런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까요?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자고 인정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들을 다시 레위기 4장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반복시켜 주세요. 주로 번제와 속죄제인데요. 이 제사가 뭡니까? 죽어야 할 나 대신 제물이 죽고 나는 용서받는 하나님의 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제도예요. 이 제사 제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제사 드릴 때 죽는 제물처럼 죽어야 할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죄 없는 제물이 죽고 죄 있는 나는 용서하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제도가 제사이죠. 이 제사를 그 땅에 들어가서 드리면서 두 가지를 늘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원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대신 내가 다른 존재를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대신 다른 누가 죽고 너희들이 그 죽음으로 살아있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늘 이 두 가지를 상기하고 살아라.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7절부터 21절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떡으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잖아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농사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소산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곡식을 파종하고 그리고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뭐죠? 첫 소산물을 가루로 만들어 떡으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는,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먹을 때도 살 때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삽니다. 성실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성실해야 되죠. 열심히 살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이 되면 안 된다고요? 자신의 공로가 되면 안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리게 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죠. 먹는 자는요? 내가 성실하니까 먹는다. 그런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신 분, 수고한 그 수고가 헛사로 끝나지 않고 그 땀의 대가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의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앞에 나왔던 제사 중에도 특별히 속죄제 규례를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 규례를 다시 상기시키시죠? 인간은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늘 죄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특별 훈련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부지 중에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우리가 무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넘어지고 쓰러지죠.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늘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죠.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자꾸 가르치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입니까?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방편을 제사로 마련해 주셨다. 그걸 자꾸 배우고 그 은혜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죠.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런 농후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다음 30절부터 36절은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범죄를 엄격하게 처단하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알고도 저지르는 죄, 고의로 저지르는 죄, 그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일례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고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언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교육을 받으면 5가지의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인간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수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례를 주십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는 속죄죄를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나의 이 용서하는 자비로운 성품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내 규례를 어기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죽는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이 백성이 그 결과로 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남용하여서 죄를 방자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41절은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장치인 동시에 하나님께 일상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유도장치, 교육장치를 옷가의 술로 마련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도 단 끝에 장식 술을 달아서 그 장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 39절, 4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용도로 그도 끝에, 그죠?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옷 끝에, 그도 끝에 달려있는 이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 전체를 방종하지 않도록, 엄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욕망의 이끌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옷에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큰 자비입니다. 은총의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 그 하나님의 단호함이 15장에 오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연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으면 방종해지고,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은혜의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 15장이에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죠.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아닙니다. 신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구약 시대 같은 복잡한 은총의 수단이 아니고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셨죠. 우리 내일 묵상할 본문이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이제는 두 돌판의 율법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고 했습니다. 그 신약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전서할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랬죠. 야고보서 할 때도 이 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들을 잘 가꾸고 자라게 하여 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본성으로 심겨져 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기경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 기경하는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리고 성례예요. 은혜의 수단 3가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례예요.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말씀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있었죠.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씨로 뿌려요. 그런데 그 뿌리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해요. 이건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태예요. 각기 다른 상태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막 씨를 황무지를 개간해서 이렇게 막 씨를 뿌리면 그 개간한 곳은 옥토가 되고요. 개간하기 위해서 황무지를 막 부지런히 걸어 다니는 것은 딱딱한 길이 되죠. 황무지를 개간하면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돌을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돌밭이에요. 그 가시덤불을 모아놓은 곳이 있겠죠. 같은 그라운드에 4가지의 종류의 다른 상태가 있는 거죠. 그 농부는 이렇게 씨를 그냥 뿌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도라고 다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유가 의미하는 우리 마음 안에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자꾸 귀경하지 않으면요, 옥토도 뭐가 된다고요? 묵은 땅이 되어요. 돌밭은 더 하고요, 길가는 더 하고요, 가시덤불은 더 하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들이 발아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귐을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이 더 선명하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또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 구약의 광야 교회는 가데스에서 치명적인 불순종으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패역을 넘어서 2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자비와 긍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주세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제사 드릴 때 이 제사 제도가 의미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성과 죽어야 할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때 곡식 가루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떡으로 드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렴.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 속죄의 은총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조심하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상기하기 위해서 그독가에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볼 때마다, 일상에서 술을 볼 때마다,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너희 속에 여전히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패역함과 정욕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죠?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먼지가 속히 쌓이도록 하지 마세요. 성경에 먼지가 소복히 쌓이면 여러분의 양심이 죄악의 찌꺼기로 덮이게 될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덮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그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팍해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강팍해지고 사나워져요. 그리스도인인데 사나워져요.
그리고 욕심 앞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들을 이기려고 해요. 절대로 양보 안 하죠.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와서는 안 돼요. 남들을 배려하고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마음밭을 은혜의 수단으로 잘 기경할 때입니다.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꾸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찬송하고 오늘 저녁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그 함께 이 은혜의 수단들을 나누라고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잘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고 사용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